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동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다 주를 끌어
가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번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번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옆에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번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어려운 환경들을 순식간에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할 때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울은 여전히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은 순교자로서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피 위에
기독교가 꽃을 피웠고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잘려서 산채로 온몸에 살을 벗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역사는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일제강점기와 6.25를 전후한 공산 치하에서도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순교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로 불리우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성도 중에 스데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7장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사도행전 8장과 또 11장, 22장에 잠깐 나오고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친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평신도이면서 순교자로서의 삶 때문입니다. 그럼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우리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6장 5절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장 8절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먼저 스데반의 삶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 왕관, 화관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충만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집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5절에서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만함은 잠시 동안의 충만함, 일시적인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6장 5절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올 때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삶 전체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스데반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스데반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도들이 그를 집사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일관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구약의 요셉과 여호수아, 또한 갈렙, 신약의 세례 요한과 디모데 정도.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단 사람은 또 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도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지만 결국 사울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럴 때 일하는 것은 신이 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충만할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책감마저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가물가물하고 처음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얼마나 오래 가나 두고 보자. 꽤 오래 가네? 회개할 줄 모르네? 내 자식인데 버릴 수도 없고 그럼 내가 하도록 도와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후 하고 바람을 부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나의 삶을 톡 건드리십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하심을 갈망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척 하시네요. 나의 삶이 스데반처럼 일관성 있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자기 성찰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도 충만한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충만함은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은 바로 스데반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데반의 상황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의 지도자들인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공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스펄전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표정 관리에 대하여 강의했습니다. 희망에 대하여 말할 때는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세요. 은혜나 감사, 영광을 말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또 청중을 빛나는 눈동자로 바라보세요. 그때 평소에 늘 얼굴을 찡그리며 다니는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지옥을 말할 때는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스펄전은 고민 후 말하였습니다. 자네의 평소 얼굴이 적당하겠네. 우리는 성도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미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가 재판장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심란하고 좌불안석에 얼굴은 못 씹은 표정으로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게 정상이지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이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재판장에서 묵비권도 행사하고 거짓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변명하는 뻔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에는 미소가 흐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도 담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고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스데반의 충만함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복음 선포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순교로 이어집니다.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앞에 두고 스데반은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의인, 즉 예수를 죽인 살인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스데반의 상황은 두려워해야 할 입장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하고 살인한 자들, 이러한 순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버린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선교의 역사이며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서신도 선교적 맥락에서 자신이 전도한 교회들을 위해 또는 자신이 앞으로 전도할 일을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전도에서 건강한 한 사람의 믿음의 자녀를 세운다면 그것이 나의 생애에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권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성경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선교 명령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올인하는 스데반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히브리서 8장 1절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지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55절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보좌의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며 서서 계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조금 있으면 너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을 거야 하시면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며 스데반 너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시며 내가 나를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걷는 것이 값진 것이라고 증명하시며 위로하고 서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평신도 집사로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순교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스데반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 중에 독일과의 4강전에 쓰였던 응원 구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전 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소박하고 작은 꿈들은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난과 어지러운 정치, 각 계층별 이기주의와 불투명한 미래로 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서 꾸었던 복음 전파의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복음이 더욱 전파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며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스데반이, 또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1년 성 루시아는 막시미안 황제의 박해 때 잡혔습니다. 황제는 그가 위대한 학자임을 아껴서 예수를 모른다고 배교를 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또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재판장 앞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름을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직업을 물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결국 다음날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란 자신의 증언을 피로써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평생도록 믿어온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국회 앞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세상에 타협이 들어오고 유혹을 해도 내가 외쳐야 할 말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스데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충만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삶을 축복하시며 인정하셨습니다. 나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모든 리더십들의 지혜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리더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각종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도록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또 은혜와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삶은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충만한 삶의 증거였고 예수님도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며 기다리고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스데반처럼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성령의 충만한 갑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의 안정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통역과 영자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종교 등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근절과 감염 예방 백신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이 지혜로운 우리 개인 인생과 또 타의 인생을 위하여 또 철저한 그런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운 고비와 문제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를 하나님 본신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며 목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사인의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강물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의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회가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울시 또 교회 축제를 떠나는 또 막아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줄기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에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소서.
7대 핵심같이 위해서 목회자의 전sek의 한가람과 말씀 사역을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우선하는 삶을 위해서 육신적인 또 질병을 물질적으로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또 중직자들의 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를 위하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해 그 본면을 내가 보이를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과 7대 신같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체험하는 성령 운동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제자 훈련으로 다음 세대를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선한 명령동으로 칭찬받는 좋은 교회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정하며 따르는 교회 사랑과 겸손으로 공동체를 치료하는 교회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전진하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회자의 전적인 강건함과 말씀 사역에 하나님께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로 이 발목과 무릎과 또 이 허리와 가슴과 우리 전신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말씀과 또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우선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광적한 영답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돕는 이 성교사역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목숨을 버리고 이국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돕는 협력 선교사역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일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이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한 아버지 또 방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주일에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 기뻐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순고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금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상황과 환경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라 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만방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 갈등과 분열로 상처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일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위대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의 평안과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물질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약재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적용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손으로 키우는 자녀들의 앞날과 꿈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기업과 모든 일터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